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고난을 이용해서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깊이 있는 문제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에 가장 깊이 있는 거기까지도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왜 복이냐?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죽음보다도 더 깊이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각자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면은 그 깊이 있는 문제를 알긴 아는데 끄집어내질 못해.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삼으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마침내 죽음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된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오기 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깊이 있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돼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꼭 받아들이시되 아직 내가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도의 제목을 삼으셔가지고 절대 말씀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못 받아들여도 꼭 여러분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또 기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가지고 하여튼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제목을 통해서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이 온다.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끝이 온다. 그래서 이제는 땅끝까지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끝이 오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이제 복음이 더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자 성경을 통해서 초기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이것이 이제 초기 되겠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세례를 받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기와 마지막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은 지금은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시겠구나. 그래서 만성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제야 끝이 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4가지, 5가지를 이제 이런 일이 먼저 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재림하시기 그 시점에서 이제 이런 5가지 일이 먼저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예표된 사건들이 있었다. 그 예표된 사건들이 첫째 뭐였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실패로 끝나면 뭡니까? 하나님이 실패가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 회복되고 끝나야 돼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참 인자임하면 노아 때가 갔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때는 뭐요? 물심판이기 때문에 뭐요? 물에도 뜰 수 있는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았어요. 마지막 때는요,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운동 그런 것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누구 때문에 깨지죠? 함이 잘못을 했는데 누가 저주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지난번 이제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자세히 아시죠? 이렇게 했는데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회복. 그래서 광야 40년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죠. 그 광야교회 운동을 통해서 오는 가나안의 회복입니다. 가나안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어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없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 운동이 있게 되는데, 이 신약교회 운동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야 끝이 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구속사직으로 일어난 일들, 이런 일이 있어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말씀 운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기가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 운동의 성격 역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제후, 추수 운동이 있게 된다. 마지막 말씀 운동의 성격, 제후, 추수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추수가 있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가라지가 같이 뿌려지죠? 아니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언제 뿌려요? 신앙의 잠을 자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졸고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가 와서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이제 뿌려준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같이 있더라. 뽑아버릴까요? 뽑지 마라. 우리 같으면은 조심해서 뽑으라 할 것 같은데 뽑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요, 가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험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지더라. 야, 너 그때 졸았지? 너 왜 졸았냐? 그 어둠, 졸게하는 어둠이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진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아직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텐데 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되느냐? 이 부분도 자세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가지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알아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면은 두 주민의 죽음을 통해서 뭘 말씀해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래서 후 3년 만이 오게 되면은 마치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죠. 타작마당에서 돌이키질 하잖아요. 왜 해요? 진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이것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 역사와 종교의 대변혁을 가져온다. 세계 역사와 종교의 대변혁을 가져온다. 종파와 교파를 초월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의 질서와 체계가, 정신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끝나야 돼요. 안 이루어지고 끝나면은요, 하나님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 세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끝나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세계와 종교, 역사, 큰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진짜지, 그렇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누가 봐도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어디에 이렇게 편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참 진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피조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말씀의 이키를 보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다. 하나님을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이해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연을 이해해야 된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해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누가 봐도 그래 마땅히 물이 위에서 흐르는 거 당연하지. 그러듯이 그런 그의 이제 말씀의 이치가 우리한테 이제 믿어지도록 가르쳐 주셔서 누가 믿어라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된 복음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깨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 아집, 이것이 먼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이 죽는 과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잡초를 뽑을 때에 이 잡초가 뽑으면 죽지. 내 마음속에 잡초도 뽑아달라고. 보이는 면으로는 잡초를 뽑지만은 뜻으로 봤을 때는 내 속에 잡초를 뽑는 것. 여러분들 모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이 그냥 사정되지 않도록 되새기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내 마음속에 잡초가 완전히 뽑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쫓아와야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것이 안 되면은 제자리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은요, 자기 의식,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이익 찾아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다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끝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을 못 받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고 시작이에요. 정확하게 십자가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십자가 모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와 정신계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운동 때에 유대교회에서 급속도로 이제 기독교로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골격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은 그 웬만한 태풍에 골격은 남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뭘 이용하실까요? 대풍을 이용하십니다. 대풍을 이용해서 뭡니까? 다 떨어지는데 3-4개, 2-3개 남는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골격 유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시내산 율법의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요? 그때 받았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똑같이 전합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자세히 설명해서 말씀해줘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새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들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말씀 알아, 교만해. 그래서 그 말씀 그 마음속에 새겨지질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디까지나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시면 은혜 가운데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야 돼요.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알아 하면서 가볍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훈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받아들이면요, 지식이 됩니다. 지식은 자기를 찌르는 결과가 와요. 내가 그때 기도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셔요. 그런데 기도 안 하게 되면요,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되면요, 지식적인 내용은 내가 알아가도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갈수록 이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자기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 진짜 믿느냐? 예, 진짜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율법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율법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도 진리 많이 있어요. 다 교훈이죠. 진리 교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뭡니까? 아버지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집중해서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듣게 되면 이해가 돼. 그런데 졸게 되면 끊어져.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아버지 말씀을 내가 받아들게 되면요, 오직 예수,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못 믿기시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고. 그래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예수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니까. 예수님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을 때요. 구약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진짜 알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을 때는요. 오 그래 맞아 그렇지. 누가 봐도 과거에는요 희미했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제산 받으면 죽지 않아야 돼. 근데 죽더라. 왜 죽지? 아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왔어. 아니 분명히 예수 믿으면 제산 받아야 돼. 안 죽어야 되는데 제산 받았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 사망이 없어야 되는데 왜 죽냐? 이런 분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왔어.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왜? 무슨 뭐 때문에? 그러면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말씀의 이치가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확실하게 믿게 되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와 종교의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또한 초대교회 그 교회 운동의 물결이 그때 당시 세계는 로마 세계입니다. 최대 제국이었던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운동은 거의 2000년이 걸렸지만은 마지막 때 복음의 운동, 그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왕래하면서 말씀 받으라. 그만큼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많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종교라는 그 틀 안에 갇히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 말씀,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렇지? 그러면은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봐봐요. 자, 앞에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탐겠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만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빠진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섬김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 이렇게 뭔가 구도심에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면서 바르게 뭔가 찾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확실해.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다 같이 자, 눈 뜨시고 사도행전 17장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니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더듬어서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다. 참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복이죠. 제가 수원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50, 60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참 그 신사분이 우리 가니까는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리고 계셔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는 모르니까 안 믿을 수밖에.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돔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타락시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됩니다. 정신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이제 정신계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역산이라고 그러죠. 물질계의 세계가 너무 발전했습니다. 정신계가 따라가질 못해요. 얼마만큼 물질계가 발전했습니까? 이제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을 벌써 말을 해요. 뭡니까?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리고 이 양자역학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순간 여기서 일어나는데 달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이만큼 과학이 세상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기가 못 따라가. 그래서 역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너무 급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멸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운동은 최후 추수 운동으로 나타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세계 역사, 종교의 대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운동의 성격 네 번째는 마지막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셔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고 결코 어떠한 일에서도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1번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 보세요. 양과 염소 오른편 왼쪽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잘 보고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40절 말씀.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양과 염소의 비유 차이를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라질까요? 자, 41절부터 44절까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감치 아니하였나이까. 예.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가 분명히 구별이 되죠. 45절 말씀.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의 이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저 나는 양이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실천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보세요. 너무 형편없지 않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46절 말씀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욕심에 끌려서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천국 간다, 영생 안 돼. 얼마나 우리가 참 잘못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우리는 정리해야 돼. 그리고 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요, 양과 염소가 서로 공존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내 속에도 양의 모습,
염소의 모습이 있죠. 언제 갈라집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갈라져야 돼요. 분명하게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 편에 생각했을 때 쉬워요. 말씀 떠나고 내 생각이 들어온 상태에서 결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양과 염소의 분명한 그 차이는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뭐라고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여러분들 참 졸음이 올 때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생활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양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흐릿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옛날 똑같아. 야, 너 말씀을 들을 때에 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매를 더 맞는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실천 안 하면 매를 더 맞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별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말씀에 비추면 너무 형편없는데, 너무 부족한데.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비추보니까 내가 이래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이래 형이 이러시래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듣고 끝나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말씀이 가만두질 않아.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 보세요. 어둠 이겨야 됩니다. 어둠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둠을 이겨야 돼. 말씀을 쫓아가야 이길 수 있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 내 생각으로 천만의 이 생각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생각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해. 너무 형편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돼야 됩니다.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자 39절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이게 세상 법이죠. 그런데 또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뭐라고요?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죠.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고 했을 때는 내가 처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해서 처리하십니다. 내가 악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0절, 41절 시작. 또 너를 송수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임에도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받으려고 했지 이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회개하면서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절, 43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 이러한 참 말씀들 우리는 이제 받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러한 말씀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같이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너무너무 참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이런 말씀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이 너무 고달프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아까 지금 마지막 갈라지는 역사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과거에 실천하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서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예요?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고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나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능력 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4절 보면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과정 속에서 실패했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내가 말씀을 쫓아가다. 그래 이제 너희가 이렇게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되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 생활 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부족해요. 이제 참 내 주장 내가 살아있으면 하기는 해. 근데 복을 못 받아.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령이 하셨으면 주께서 하셨으면 뭡니까? 복을 받아. 왜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뭐요? 주의 이름으로 해라. 주의 이름 내가 했다. 개념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은 돌아서면은 하나님 혹시 내게 의가 내 모습이 나를 이 사람들이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나한테 칭찬을 해. 그러면은 내가 높아질 수 있어. 그럴까 봐서 조심해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이름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선행하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말려듭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데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하기는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여튼 우리는 다 거기에요.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차이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진 사람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